맞습니다. 그 말이.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중학교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정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을 가면 그러면 자유롭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은 학문의 세계로 이제 들어갑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이제 수고해야죠. 그래야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는 물론 요즘 들어서 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대안학교가 생기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지만, 처음에 대안학교가 생겼을 때는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적응을 잘하게 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 대안학교의 모습은 이건 돈 없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어떤 면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 대안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영산포에 있으면서 그 영암에 대학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대학이? 영암에 대학이 있는데, 고경희 사모님 무슨 대학이에요? 영암에. 그것도 모르고 영산포에서 10년간 살았어요. 그 인제대학, 인제대학입니다. 그 인제대학에 그 대안학교 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과를 조금 다니면서 그쪽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볼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에라 목사가 목회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그만두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한번 그 전주 법성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 사사학교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더니 상당히 그 몇몇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 사사학교에 보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그 한 달에 공부를 주면서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대안학교는 이제 서민층에서는 이거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그 학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학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학교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 걔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인격들이 이 학교에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이러쿵저러쿵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가 교육이 정상화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구나 그 교사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아이들이 좋은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잘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정말로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은 뭐 졸업 예배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자의 그 어떤 무엇에 따라서 뭐 다 해석하기 나름 아니고 적응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16장에 있는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들은 따로 그 원래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 두 지파로 해서 이렇게 분깃을 2배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을 해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고라 자손, 그다음에 게르솜, 무라리 이 자손들을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아론과 그 제사 그 아들들을 해서 성막에서 그 제사 지내는 이 일들을 돕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고라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대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만 대장이냐, 우리도 대장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드니까 모세가 이제 레위 자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속에서 이제 따로 구분해냅니다. 원래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인데 근데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면 11지파가 되어지는데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따로 이제 두 몫을 떼어주기 때문에 이제 12지파가 되어지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이제 성막을 돕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고핫, 그다음에 게르솜, 또 그다음에 무랄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반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따로 구별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지만 실상은 이 질문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반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이 그 행하는 그 일을 너무 하찮은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만은 저는 우리 학생들이고 졸업하신 우리 졸업생들 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39에 300명이 넘는 법성교회로 107년 된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어서 간 것이죠. 제 아내가 32에 사모가 됐더라고. 담임 목사 사모가 됐으니까 제 아내는 저 만나가지고 출세했어요. 출세.
32 아가씨들 손들어 보세요. 32. 예. 32 너무 그냥 햇볕아리 같은. 그런데 했는데, 그래서 제가 큰 소리치면서 합니다. 당신은 나 만나서 출세했다. 그런데 이 법성교회 이제 가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그러고서 와서 이제 40이 되어지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40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그래서 정말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책을 많이 읽었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전주 동북교회에 있을 때 수련관이 있었어요. 수련관. 거기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 1년 살면서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책을 많이 읽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50이 조금 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어지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한 시간이, 물론 때로는 뭐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고 날마다 말씀만 보고 있고 날마다 책만 보고 있겠어요. 저도 어쩔 때는 뭐 핸드폰 보고 그래서 인터넷 뒤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 정말 청년의 때, 우리 학생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언제 지나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찰나의 순간인 것 같아요. 찰나의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요,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생각할 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시간이 귀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뭐 시간이 빨리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야 1년, 한 달을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1년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1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1년이고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간과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시간은요, 훨씬 더 존귀하고 값어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세인아, 무슨 말인지 알았니? 그 다음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나네. 세인, 네 옆에 우리 승남아. 인생 허비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고아 자손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의 떡이 뭐 한다고? 커 보인다고 모세와 아론의 그 일들이 그게 크게 보여요. 그거 보니까는 저거 하게 돼 하면서부터 모세와 아론이 막 대장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불이 났더니 똑같이. 그런데 오늘 모세는 따로 구별해서 성별해서 해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죠. 반어법.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요, 여러분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의 실력을 키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셔서 장차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로 만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시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물론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한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의 공부이고 그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찮은 일로 작은 일로 여겨버리고 그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해 버린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그 졸업생들이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이제 되어집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들을 정말로 멋있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의 육적인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우리 육에 필요한 교육들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그런데 이 두 가지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선생님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사회가 너무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작은 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다른 이제 또 상급 학교로 가지만 그 상급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 학교 교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학교 교육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예? 선생님들을 그냥 교실에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학생들 앞에서 그냥 하나 어떤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로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만큼이라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소중한 그런 인격들을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인격을 키워나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40세 된 때까지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열심히 익혔어요. 열심히 익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게 되어지면 비록 그들이 포로된 사람들이었지만 페르시아 궁궐에서 배웠던 그 학문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넣어 주셔서 장차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져서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게 쓰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으세요. 책도 많이 읽어요.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제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 많은 책들도 많이 읽어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도 여러분들 갖추어야 돼요.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모든 부분에서 통달할 수 없고 박사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아, 책 좀 많이 읽어라. 왜 아멘이 없냐? 책 많이 읽어야 돼. 책 많이 읽어야 돼. 우리 학생들 수학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분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책.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도 일주일에 1시간씩은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예, 바로 잊어버려서 탈이지 뭐. 일주일에 1시간씩 영어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예, 뭐 헬라어 히브리어 꾸준히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꼭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적도 예, 그냥 가끔 가다가 예, 읽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왜 그 카페를 3개월 만에 단골 손님 1000명을 만들었는가? 예. 보니까 그 카페가 3개월 만에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예, 여러분들 청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단골 손님 1000명을 만들었대요. 카페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분명히 이건 교회 성장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읽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의 원리와 그 카페 성장의 원리가 똑같아요. 왜 많은 식당이 문을 닫느냐? 왜 많은 카페가 문을 닫느냐? 준비 기간이 없다라고 해요. 준비 기간.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시장 조사하고 준비한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에요. 적어도 1년, 2년, 3년 동안 준비해서 카페를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단골 손님 1000명이 생겼다. 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만 얼마 있지 않냐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항상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뭔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배움의 기회들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을 많이 읽고 준비를 많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학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은 발달했는데 그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철학이 없다고 합니다. 철학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를 사용하고 마이크를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그 마이크의 의미를 부여하는 철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갈수록 국제사회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방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기계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 때 반드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수학 공부, 영어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이 깊어지게 되어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생각이 깊어. 여러분 물론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발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의미 부여가 없으면 그냥 단순히 지식인에 불과합니다. 지식인에 불과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든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철학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면 영어 단어가 단순히 영어 단어가 아니고 수학 공식이 단순히 수학 공식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인격으로
변환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앞으로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지금을 준비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양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영육간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 과정에서 쓰임 받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도 쓰임 받을 것인가 유다로 쓰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처럼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되어줄 수도 있고 가룟 유다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40년 동안이나, 심지어 광야에서도 한 이렇게 80년 동안 쓰임 받게 하셨고, 또 다윗을 그냥 세례 주고 기름 부어 주고 나서 바로 그냥 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준비시켰어요. 왕으로 세워졌을 때를 준비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에요. 그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러한 시간들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중요해서 사회 경험도 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라 그 말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책도 읽어야 되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그 전공의 부분에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삶의 모습이 내일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시간을 허랑방탕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하찮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10년 뒤에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 있느냐? 아닙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그것은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것은 2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30년, 40년 뒤에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서 고라 자손들이 섬기는 그 일들을, 야,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하찮게 여기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작게 여기느냐라고 책망했어요, 모세가.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졸업을 하는 친구들, 우리 청년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